주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아주 훌륭하게 감당하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체로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나 웨슬리에게는 어머니가 그와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빌리 그레햄 목사님에게는 아버지가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는 이기선 목사님과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 딱 한 사람을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더라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은 다 한두 분씩 계시거나 또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에게는 좋은 영향을 준 사람만큼 좋지 않은 영향을 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늘 이 어릴 적 청년 때부터 작은 교회, 개척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들을 제가 다녔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항상 그런 이 부정적인 모습들을 제가 참 많이 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목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를 가장 떨리게 만드는 것은 저 사람 때문에 세상 살만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저 사람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것, 그것이 목사를 가장 떨리게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고 하신 어느 한 목사님의 말씀이 제게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건 아마 목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거다 싶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며 살고 있고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좋은 영향보다는 좋지 않은 나쁜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더 이상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특별히 홈스쿨링으로 아이들을 집에서 양육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만큼 세상에서 받는 영향이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그리고 아끼던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의 엄마가 되었지만 이 여학생은 정말 잘 준비된 학생이었고 참 친구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그 친구였어요. 선교를 늘 꿈꾸고 있던 사람인데 교회를 위해서도 봉사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여학생이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자기 아버지가 하는 말 중에 자기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냐고 했더니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소외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불쌍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와 조금 가깝게 지내려고 하면 이 교회에 아주 열심이고 헌신적이었던 아버지가 그렇게 불량한 학생과 같이 지내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친구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항상 말하기를 너는 믿는데 세상은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한다 그래요. 너는 믿는데 세상을 믿을 수 없다는 이 말이 자기는 제일 듣기 싫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런 식이라면 어떻게 문제가 많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는 게 그 자매의, 그 여학생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학생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딸을 볼 때도 그랬습니다. 집에서 제 딸은 요란한 음악을 듣는 일도 없고 돈을 밝히지도 않고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쑥맥이다 싶을 만큼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은데 교회 일 한다고 그냥 그 친구들하고 하룻밤 자고 온다든지 아니면 너무 교회 일에만 몰두를 한다든지 교회 친구들이 좋아서 그냥 밤낮 없이 끝없이 수다를 떨기도 하고 대부분이 교회 친구들인데 저하고 밥을 먹는 동안에 메시지를 체크를 아마 100번은 할 겁니다.
그렇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메시지를 받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전화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제 딸을 보고 교회 봉사도 좋지만 난 내가 그러다가 상처받을까 두려우니까 조금만 해라.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딸 보고 조금만 하라 그러는 이런 목사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리고는 남의 집 딸들 보고는 다 교회 봉사 좀 열심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남의 집 딸 보고는 교회 와서 좀 살라 그러면서도 저는 제 딸 보고는 조금 공부도 좀 하고 절제를 좀 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한심함 제게 있는 거죠. 특히 저희 아이들이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친구들, 특별히 옷차림이나 아니면 말투가 너무 거칠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주말에 다니면 기대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은 믿지만 세상을 못 믿겠는 겁니다. 제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다른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좋지 않은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남이 저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좋지 않은 영향만 저는 염려하는 이 부모의 이기심일지도 모르겠어요.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만은 저는 제 아이들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가 많은 아이들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래서 그들이 좀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문제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저는 기도하지만 제 아이들이 그 문제 있는 친구들의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두렵습니다. 혹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 때문이죠. 혹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제 아이들이 품행이 방정해 보이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리면 야, 이제 걔네들 우리 아이들 때문에 복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이거 우리 아이들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생각이 들어요.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기를 원하면서도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이 악함을 믿을 수 없고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하고 기도할 때도 새로 처음 출생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제가 복을 빌면서도 제가 늘 잊지 않고 하려고 하는 기도가 이들이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못지않게 이들이 제발 세상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사는 그 삶이 너무 고되고 세상이 너무 험해서 과연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저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악이 선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사람 10명이 모인 곳에 선한 사람 1명이 가면 그 선한 사람 1사람 때문에 악한 사람 10명이 선하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선한 사람 1명이 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한 사람 10명이 모인 곳에 악한 사람 1명이 가면 악한 사람 1명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까지 다 악에 물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10개의 싱싱한 사과에 썩은 사과 1개를 넣으면 그 썩은 사과가 싱싱한 사과 10개 때문에 싱싱해지는 법은 없고, 오히려 싱싱했던 사과가 썩은 사과 1개로 다 썩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이치입니다. 즐거움이나 긍정적인 사고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우울함이나 부정적인 그 사고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이 남의 칭찬을 받고 아주 기분 좋아하는 시간은 험담이나 중상을 듣고 분을 삭히는 시간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짧습니다.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 좋아할 수 있는 그 짧은 시간, 그것은 분을,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분을 삭히는 시간에 비교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이 악보다는 훨씬 더 약해 보이고 악이 강성인 것처럼 보이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히 악이 선보다 더 강하다 말할 수 없다 싶습니다. 비록 우리의 죄성이 악에 더 잘 끌리는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은 반드시 선이 이기게 되어 있고, 그래서 선한 사람의 노력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어쩌면 이 세상은 바로 이러한 선한 사람들의 노력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언제나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있고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의 힘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 노르웨이 루터교회 감독이었던 이 에빈 버그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독일 나치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몇 달 동안이지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는 간수를 자그마치 11번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 간수를 11번이나 바꿔야 됐던 이유는 그를 지키던 간수가 이 버그레이 감독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될까 두려워했던 그 나치의 어떤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으로 바울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바울의 영향력을 보면 그냥 바울이 굉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나 남을 설득할 수 있는 타고난 어떤 설득력과 지도력이 있는 사람 때문이거나 정치적 수완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닌 남들과 다른 무언가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곳에 그 장소에 그 배에 타 있던 사람들이 한 276명 정도 있었는데, 그 276명 중에 몇 명이 죄수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배에는 죄수들도 있었고 선원들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있어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그 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276명이 탔다면 제법 큰 배이고 276명이 탔다면 상당한 그 무리가 그곳에 모여 있었음에 틀림이 없었던 것이죠. 물론 바울은 학식도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부한 인생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왠지 비범해 보였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슬에 묶여있는 죄수입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더구나 그가 무슨 민족 지도자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 배에 타고 있던 그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볼 때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바울은 정말로 우스운 광신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경멸하고 비웃을 만한 광신자가 바로 바울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을 존경할 만한 그러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에 미쳐서 장래가 촉망되던 그 젊은이가 그 좋은 여건과 기회를 다 버리고 저렇게 비참한 꼴이 되었는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전부 다 혀를 차면서 그 부모가 불쌍하다 말했을 겁니다. 아마 그때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상관하든지 상관이 없이 그냥 복음을 전했더라면, 예수를 믿으라고 했더라면 배에 있던 사람들은 한없이 바울을 조롱했을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바울은 실패자의 모습이니까요. 예수에 미쳐서 쇠고랑을 찬 불쌍하고 한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좋게 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특별히 좀 선처를 베풀어 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바울을 존경하거나 바울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일반 상식으로 그때 겨울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항해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 항해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도 백부장은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말일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어줍지 않은 간섭입니다. 백부장은 그의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항해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그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그 폭풍 가운데서 어쩔 줄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이젠 모두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절망과 불안에 가슴 졸이고 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보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좌절되고 온몸의 기력이 쇠해서 이제는 물에 젖은 옷까지도 너무 무겁다고 느껴지기 시작했던 그때 바울이 처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생명 중에 한 명도 잃지 않을 것이니, 한 생명도 잃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울이 그들에게 주었던 영향력은 그냥 긍정적인 사고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 조금만 더 참고 견딥시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괜찮아질 겁니다. 조금만 더 이기면, 우리 힘을 좀 더 내서 이 폭풍과 싸우면 이제 우리 곧 순항하게 될 겁니다. 걱정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라고 그렇게 말해준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끊임없는 위로를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좋은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바울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주는 건 굉장히 좋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만 참으면 크게 일어날 거라고 말해주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세워주려고 이렇게 낮추는지 모르겠다고 말해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은 포지티브 띵킹일 뿐이에요. 실제적인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달랐어요. 왜 달랐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그 전날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 전날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 중에 한 생명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확신하는 이 한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복음이 위로가 되는 것은 포지티브 띵킹이 아닙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조금 힘들지만 조금만 견디면 잘 될 겁니다.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아닌,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에 차 있었던지, 완전히 미친 사람이 아니면, 그렇다면 진짜 신앙인임에 틀림이 없는 그 아주 결정적인 상황을 지금 그가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 중에서 그의 담대함과 그리고 그의 확신 때문에, 그리고 그의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우습게 여기던 바울의 말에 사람들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수심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한 몇 사람이 거룻배를 띄워서 도망을 가려고 해요. 배는 좌초될 것 같은데 빨리 도망가겠다고 그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준비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말하기를,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도망을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 거룻배를 끊어서 모두 다 버려야 합니다 라는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는 말을 바울이 합니다. 사실 그 좌초되는 배에서 거룻배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지금 바울은 인간적으로 가장 유일한 희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자기의 목숨처럼 중요한 그 거룻배,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거룻배를 바울이 끊어버리고 내보내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죽을 것이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몰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결단을 했어야 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영향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이러한 무모한 요구를
광신자의 허세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바울을 믿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보여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감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엄청난 희생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배가 육지에 다 와 있다는, 근처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흥분과 기대로 한잠도 자지 못하고 밤을 꼬박 새운 새벽녘에 바울은 사람들 앞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좀 달라졌습니다. 멸시의 눈이 더 이상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일어서서 그들에게 권했던 말은 이제 안심하고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지난 14일 동안 이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멀미 때문일 수도 있겠죠. 요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보다는 얼마나 더 고난을 겪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견딜 수 있을 만큼은 음식을 저장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던 그들에게 바울이 권한 말은 이제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바울이 나름대로 취한 행동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혹 살 수도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200여 명의 사람들 앞에 사슬에 묶인 바울이 섰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후에 말합니다. 지난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정말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이니 마음 편하게 식사를 하십시오. 먹을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그와 동행했던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음식을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다 먹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함께 먹었습니다. 276명이 편안하게 음식을 받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때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한 장면을 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말하기를 바울이 음식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축사한 후에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바울이 식사를 하기 전에는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기도를 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음식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 앞에 축사한 후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어 먹게 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기적의 모습을 누가가 연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오히려 그 바울이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영향력과 그 영향력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전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로 그 복음을 듣기 시작할 때가 언제일까?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가 언제일까? 그때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기 시작할 때라는 말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비로소 전도에 힘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거 도대체 뭘 믿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말이에요.
되며 그런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모욕이 되는 그러한 행동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했던 말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위험한데도 어떻게 그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느냐고, 우리 모두 다 지금 이 광풍 가운데 죽게 생겼는데 모두가 다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곳에서 그렇게 잠잠하고 편안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일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당신에게는 무슨 힘이 있는 거냐고 묻기 시작할 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들을 모아놓고 하늘의 하나님께 축사하면 이거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난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안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난 도대체 당신이 뭘 믿는지도 모르겠다는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기도하자고 손을 내밀면 이건 욕이에요.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을 내가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다른 것을 내가 보고 싶다고 말할 때, 그때 내 속에 있는 것을 소개할 수 있다면 몰라도 내 안에 그런 것들을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 천당을 외치면 그것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한 고백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이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영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 같지만 사실은 나 집에 돈 많아, 이게 아니라 내가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내가 거짓된 자 같으나 참되며, 내가 속이는 자 같으나 사실은 진실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그 생명 때문에 주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이상하다, 신기하다, 별나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복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때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배 타고 있던 선원들, 죄수들, 군인들 모두 다 어찌 생각하면 험한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웬만큼 고난 겪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그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사람들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그런 그들이 바울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바울이 유명한 랍비이기 때문에, 그가 받은 교육적인 배경 때문에,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보면서 높은 사람이겠다 싶어서 그런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그를 존경하게 되었을까?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우리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 가면과 껍데기는 다 벗어집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든지 얼마나 많은 걸 배웠든지 뭘 하든지 위기의 상황이 오고 나면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입니다. 생명. 바울에게는 바로 이 복음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이 있습니다. 주저앉아 울 것 같은데 오히려 일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도 망하지 않고, 이제 그만 포기할 것 같은데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 믿음이 처음에는 조롱거리 될 수 있습니다.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믿음 포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기를 포기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아무런 변화도 볼 수 없을 겁니다. 바울에게는 14일이라는 위기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때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 기다림이 한없이 지루할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고 어떤 변화의 조짐도 없는 실망스러운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붙잡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웃음으로 인내하며 사람을 대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불쌍한 듯 바라볼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나 그야말로 귀도 기울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폭풍이 일어가는 동안 바울은 여전히 그 배 귀퉁이에 죄수로 사슬에 묶인 채 그대로 있어야 했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음에도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버림받은 사람처럼 조롱거리로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위기의 상황에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가 바로 생명이 나타나는 때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사람들이 그 맛을 몰라서 욕하고 무시하고 찬장 구석에 집어넣어도 소금은 소금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조미료의 맛을 내기 시작하면 비록 소금통에 들어있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소금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교인은 자동적으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평생을 교회에 다닌 교인이라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어김없이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그 생명으로 인한 소망과 위로가 없다면 아직은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변이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변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괜찮습니다. 다만 믿는 것도 좋지만 나도 사람인데 그렇게는 못 살겠다라고만 말하지 마세요. 믿는 것도 좋지만 나도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나도 그냥 대충 하렵니다, 이렇게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신자이기를 포기하면 더 이상 변화도 선한 영향력도 없는 겁니다. 안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보고 있을 겁니다. 아니, 안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리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정말 좌절스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며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면 너나 하라고 말하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여러분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면 나도 그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라 말할 그날 올 겁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이 생명을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아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결국은 절망일 텐데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일까요? 실력 있는 사람이요? 지도력 있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요?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요?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복음을 확실히 믿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생명 있는 사람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영향력 있는 목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영향력 있는 목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그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영향력은 결국은 자기의 나라를 위한 영향력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일까? 저는 복음의 생명을 아는 목사가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일까? 저는 생명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놓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조롱을 받는 것 같고 비웃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 같지만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단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정말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생명 있는 사람뿐입니다. 오직 생명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의 모습은 너무 말할 수 없이 초라하지만 세상 사람들에 비교하고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가진 것, 배운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정말로 이 모습이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조차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뭐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사느냐고 오히려 조롱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다 싶을 만큼, 그렇게 죄송한 마음 가질 만큼 초라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생명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까지 변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생명으로 주님께서는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270명에게 영향을 준 것은 그의 학식도 아니고, 그리고 그의 실력도 아니고, 그의 항상 긍정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 그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아십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피곤합니다. 이제는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제는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냥 체념하고 싶을 만큼 그 긴 시간 동안을 힘들게 살았던 분들도 계십니다. 솔직히 세상의 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지금 너무 뭘 하고 있나 싶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숨고 싶고 감추고 싶고 그냥 혼자 있고 싶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렇게 초라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부르짖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목이 터지도록 부르짖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그 은혜로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도 결국은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그 기업을 우리가 얻을 그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며 또한 그래서 우리의 그 생명 있는 삶이 이 세상에서는 잘 살았다 말할 가장 선한 영향이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